예, 오늘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그 히람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잘 심어 놓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 시대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4장까지는 1,000번제를 드리고 4장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았는가, 5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또 왕국 건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 과 백향목을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5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히람과 맺은 언약이고요. 약속이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과 나무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회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당이라고도 하고 예배당이라고,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럼 왜 이스라엘에 있는 제1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 이런 어떤, 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자기 확신.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서 뭐를 시키느냐? 성전을 지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무너진 성전은, 그거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낡고 이제 오래되고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는 상태니까 이 성전,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돈 없다고 성전 못 짓냐? 가서 나무 해서 갖다가 성전 지어. 그래가지고 그 성전은 좀 초라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10대 때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처음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약 한 80년 넘게 지었죠. 그거는 누가 지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이, 자기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을 하고 1대, 2대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수를 했다 해가지고 제2의 그냥 성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한 번 성전이 더 지어져요. 근데 성경이 성전이 더 지어진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마태복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환란기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면은 목사님들한테 큰일 나요. 어떤 목사님이 역대상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전 짓는 거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목사가 무식하게 성전인지 회당인지 그것도 모르고 성전 한다고 얼마나 막 화살을 돌려대는지, 아이고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성전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다르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우리 교회에서들 성전 건축하지 예배당 건축 안 하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그냥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 성전 건축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지어놓은 자리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듣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 그때까지는 솔로몬이 변절이 안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지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명령을 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고, 그래서 사무엘라 성전 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는 다윗에게로부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다윗처럼 뭐 그 정도로 뭐 뜨겁게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자기도 이제 섬기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간관계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점 강성해 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 이 상황을 허락했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거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이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좀 눈물 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저쪽에 있는 그 청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렇다고 지하에서 살기는 싫어. 우리는 문화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건 싫어. 그런 노래를 막 흥겹게 이제 기타를 쳐가면서 부르는데 그 깊은 절망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을 노래하지 않는데 정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참 너무 영혼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예수님을 모르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알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어떤 세상에 대한 가지지 못해서 억울한 게 없고 정말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답인데 오늘 현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노래 불렀던 그들이 왜 절망하는가? 그 나라에서는 관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가 당연히 자녀에게 전달이 되지만 인력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우리는 공의를 원하지만 이 땅은 공의가 어려워요. 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래서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주고받고 뭔가 서로 이렇게 통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일만 한 거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그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다윗이 열심히 전쟁에서 얻은 거, 뭔가 소득이 있는 거는 무조건 성전에 다 드렸어요. 금, 은, 보석 뭐 들어오는 대로 성전에다 성전 지을 거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있는 재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거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2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왜?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의 평생에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로 세워주겠다.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과 율례를 지켰으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노는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노는 거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노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놀다가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자들과 노는 것을 멈췄으면은 율법을 따라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하였다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노는 걸 너무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내일 내가 섬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부탁하면서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이 지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그분은 내 밑에 와서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노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을 보고 배워야 돼요. 놀면 인생이 망합니다.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거를 노는 걸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처음에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시켰던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장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얘기는 물물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건축 자재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쪽에서는 그 곡식, 식료품과 기름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 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물물 교환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백향목과 나무와 이 기술자들을 보내주고 이쪽에서는 이제 곡식과 기름과 이걸 보내줘가지고 서로 상당한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집,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성전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출애굽의 사건 때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시내산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뭐 했냐?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화와 생명을 얘기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저주와 생명을 얘기한 거지, 애굽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서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난 구원 받았는데 뭐, 난 천국 가는데 뭐, 더 이상 뭘 더 해야 돼? 천국 갔으면 됐지 뭐. 이러면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천국은 얻어놨는데 왜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이 율법의 말씀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성막 지어 그랬어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네들 보고 언제 지으라고 했니?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어.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가고, 광야로 옮기면 그쪽에 성막도 같이 옮겨가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해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에서처럼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를 매일 만나야 돼. 왜? 너와 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 그곳이 어디야? 회막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한쪽 귀퉁이나 짓거나 아니면은 어느 입구에 짓거나 끝에다 짓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중앙에 딱 회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나 혼자 살기를 원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는 게 많아요. 그럼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 지파를 통해서 하지 마.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는 곳이 성막이라고 출애굽기 29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42절부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려면은 양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아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좁은 문에 들어가는 목적이 좁은 문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좁은 문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그게 성막이었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겁고 힘든 일들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겁고 힘든 일은 그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짐을 안 내려놔요. 내려놓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밑에 다 내려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되어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파별로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여기저기 산당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래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성소를 만들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하나만 지어서 하나님 지파가 그쪽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은 나를 주장하면 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물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반으로 보내매 그들이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3개월 불러가지고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쉬고. 그냥 2달째 월급을 줬겠죠. 안 줬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일꾼들도 이방인들이 있었고 성전을 재료도 이방인에게 사다가 이렇게 물물교환하면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개같이 여겼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진 거죠, 마음이. 근데 이거를요,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런 사람들과 품격이 달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천국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얘기 많이들. 우리 교단은 대단한 교단이야. 왜? 장자 교단이야. 뭐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장자 교단이 되었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전혀 모르니까 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단이구나.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알게 모르게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게 교회가 조그만 교회도 별로 없었지만은 큰 교회들이 많았죠. 그때는 이제 개척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아, 작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심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맞습니다. 칭의. 아브라함이 불러서 너 의롭다.
믿음에 의롭다는 거.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은 못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애굽이 빠져서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 죄와 싸워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워야 되고 주님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어린 양을 노래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